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5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5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욥기서 5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구약성경 765쪽 정도 되네요. 제가 먼저 봅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누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지시가 없는 자를 쏘는 자를 말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그 안에서 성문에서 구하는 자가 없느니라.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집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생을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다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를 그 해를 꺾으시며 그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고통을 만나고 낮에도 그를 강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어린이 스스로 이걸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십자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죽음을 있으며 그 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네가 내 장막을 편안하라 알고 내 우리를 두고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네가 조사하다가 너희들이 다시 복잡하다 하늘 때에 함께 봅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5장 말씀을 봤습니다. 욥기 5장은 4장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는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욥이 큰 고난을 당했죠. 그래서 3명의 친구가 위로한답시고 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인데요. 그가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오늘 봤어요. 맞든가요? 안 맞든가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예. 옳은 말인데 위로가 되지 않아요. 지금 뭘 하러 왔나요? 위로하러 왔어요. 위로해야 되는데 옳은 말만 해요. 자, 오늘 1절부터 한번 다시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1절에 보면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는 너에게 응답할 자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맞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외에는 응답할 자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맞는 이야기죠. 7절에 내려가면 이런 이야기도 해요. 좀 슬프지만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랬어요. 좀 싫죠, 그죠?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 야, 이건 참 진짜 절망이지 않아요? 어떻게 근데 또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불꽃이 위로 날아간다는 말은 그 불꽃이 위로 원래 날아가죠. 그러니까 당연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고생을 위해 난 건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이죠. 고생 많이 하시죠. 산다는 게 고생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위로가 될까요? 욥에게 야, 너 고난 당하고 있지? 너 고난 당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하는 말이 위로가 될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맨 끝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어봐라. 그럼 내가 알 거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연구한 바. 그러니까 엘리바스 연구한 바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해요. 몇 가지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9절에 보면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그분은 맞아요. 큰 일을 행하세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맞죠? 좀 더 내려가서 12절을 보면 계속 같은 말이 계속 맞는 말인데 12절을도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맞아요.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어요. 성공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맞는 이야기죠. 또 15절에 가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신다. 맞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맞는 이야기인데 이 맞는 이야기인데 이게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을 팝니다. 아프게 해요. 상처를 줘요. 맞는 얘기인데 맞잖아요, 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지금 욥에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맞는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위로하는 말이 중요해요. 근데 때때로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처가 돼요.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파요. 뚱뚱한 사람한테 너 뚱뚱해 이렇게 말하면 맞죠? 맞는 얘기죠. 근데 상처죠. 그게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처인 거예요. 날씬한 사람한테 너 뚱뚱해 그러면 웃고 말 거예요. 뭘 좀 장난인 줄 알죠. 근데
그런 거죠. 뚱뚱한 사람한테 뚱뚱하다. 틀린 말은 아닌데 아프죠. 지금 욥은 고난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는데 이런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뭐 교활한 자의 개그를 꺾는다. 그러면 지금 이 욥을 향해서 너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교활한 자라는 거죠. 너가 왜 망했어? 너 교활해서 하나님이 성공하지 못하게 한 거야.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신다. 너 가난한 자를 괴롭혔잖아. 그래서 너 그렇게 된 거야. 이런 식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상처인 거예요. 다 상처. 하나님이 이렇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 적합하지 않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옳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합한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적당할 때 적합한 말을 하는 것. 근데 지금 이 말은 적합하지 않아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정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를 옳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흠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들로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자, 경우에 맞지 않는 말. 그건 참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그 경우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지혜예요. 경우에 맞는 말을 잘하는 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혜이죠. 지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해요. 지혜는 바른 길을 가게 하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말씀을 봤으니까 하나님 제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말에 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이 엘리바스가 하고 싶었던 진짜 말은 뭐냐? 오늘 말씀 중에 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8절에 보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만일 나라면 나 하나님을 찾을 거야.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길 거야. 이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너 하나님 안 찾았잖아. 너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너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도 상처인 거죠. 나라면 이렇게 해서 나는 이런 고난 안 당했잖아. 또 그런 고난 당한 거 너 하나님 안 찾아서 그래. 너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맞는 얘기지. 다 그랬겠죠. 더 했어야 되겠지. 근데 지금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7절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해요. 야, 너 하나님께 징계받는 건 그래도 복이야. 글쎄요. 이게 위로가 될까요? 어떨 때는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이 정도 큰 고난이 아니라면 혹시 조금 작은 어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어떤 작은 사건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 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런 말들이 다 상처인 거예요. 오늘 이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이 말들은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상처가 되고 힘들어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좋은 지혜자, 지혜로운 자, 특별히 말의 지혜를 구하시고 좋은 위로자가 되도록
하나님, 제가 누굴 만나든지 좋은 위로를 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 그래서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 속에 저희들이 늘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봤는데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을 이야기하며 그를 더욱 힘들고 아프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좋은 위로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또 주님의 지혜를 알려주셔서 저희들이 바른 길을 갈 뿐 아니라 바른 자리에 있게 하시고 바른 말과 바른 행동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도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